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야 올바른 적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갈 새 성전 미문 앞에 앉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이 구걸할 때 베드로 요한이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가 일어나 걷게 되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 오늘 본문,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참 희한한 해석을 하는 그런 해석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때는 1997년 12월 달이었어요. 저는 그때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대관령 성결교회의 부교역자 전담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농촌교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 한 분과 부교역자는 저 하나, 이렇게 둘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부임한 첫 주일에 오전 9시에 제가 교회 학교 예배를 설교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부장 집사님이 봉독을 하시고 오늘 새로 오신 권영기 전도사님이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비켜주시면 되는데 이분은 희한한 습관이 있는데 사설을 한참 늘어놓다가 자리를 비켜줘요. 바로 비켜주질 않고. 그날은 처음이니까 제가 몰랐죠. 그날도 이분은 사설을 늘어놓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아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그래요. 아니, 그 내용을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제가 알아요. 그리고 손을 드는 거예요. 보니까 저 초등학교 4학년 반에 앉아있는 아이예요. 제가 알아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 부장 집사님이 얘기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뒤에 앉아있는 저는 뭡니까? 앞에서 부장 집사님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돈이 없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외상값을 걸으라.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 그래서 지금 번역된 이 한글 성경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이전 번역 버전인 개역 한글판이었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것을 이 아이는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외상술값을 걸어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제가 계속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 마을이요, 농촌 마을이 전 마을이래 봐야 3,000명 살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 주정인 사람이에요. 동네 슈퍼, 동네 술집에 외상값이 안 걸려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생각을 해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를 외상값을 걸어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외상값 걸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늘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갔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말은 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거린도 늘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갔어요. 2절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날마다 그랬으니까 일정한 시간, 그리고 성전 미문, 일정한 장소,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이 거린도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있었는데 그 장소가 같은 장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과 이 거린은 늘 같은 시간에 같이 만나게 되는, 항상 그 지점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던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그 장소에 있는 목적은 서로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했고, 이 나면서 앉은 자 된 이 거리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구걸을 했어요. 여기 기도라는 말이 나오고 구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 단어가 참 묘합니다. 여러분, 구걸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거저 얻기 위하여 비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도 같은 뜻이에요. 거저 얻기 위하여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나 구걸하는 사람이나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라고 하고 이 거리는 구걸이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시케, 이 말은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 에모시네, 이 말은 사람에게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나 이 구걸하는 사람이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라고 부르고 이 거리는 구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른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상, 구걸하는 대상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구별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 거리는 사람들에게 구걸했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대상이 다르다. 그러면 다 같은데 대상이 다르다고 하는 이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얻었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이 거리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얻었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통 구걸하는 거린이 있는데 그 옆을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먼저 지나가는 사람이 먼저 돈을 줍니까? 아니면 구걸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먼저 달라 합니까? 예? 구걸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먼저 달라 하지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중에 줄 사람이 있고 주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분명히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먼저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 서요. 그리고는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이 구걸하는 사람은 구걸을 하는데 보라 하니 마음 안에 기대감이 생기겠죠. 아, 저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주려나 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뭘 얻을까 싶어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봐요. 자, 그러면 이 거리는 우리를 보라 하였을 때 뭘 주려나 본데? 하고 기대감을 갖고 바라볼 때에 가장 그 사람에게서 얻기를 원하는, 최선의 얻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뭘 얻고 싶어서 바라볼까요? 에? 돈이죠. 돈을 주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돈을 줄까 싶어서 무엇을 얻을까요? 돈을 줄까 싶어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기대와는 다른 실망스러운 대답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래요. 왜 이 말을 합니까? 이 말은 당신이 기대하는 그것은 나에게 없소 이 말인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 돈을 줬으면 하고 기대했는데, 돈을 줄라나 하고 기대했는데 은과 금은 없다고 하니까 실망했겠죠. 하지만 보라 그랬으니까 돈 아니고 다른 것을 주려나 보다라고 하는 차선에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면 자, 최선은 돈을 주면 좋은데 돈이 없다고 하니 보라 그랬으니까 뭔가 주려고는 하는 것인데, 그러면 돈은 없으면 그 다음에 차선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구걸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뭘 줄까 하고 기대할까요? 음식이죠. 음식을 줄라나 하고 기대하는데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그러면 베드로 요한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원래 이 거린이 기대하던 최선의 것이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 차선의 것도 아니죠. 아니, 그가 기대하는 구걸의 목록 안에 아예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기대하는 목록에도 없는 그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 이 앉은 자를 일으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진정한 소원은 뭘까요? 진정한 소원, 일어나는 거겠죠. 나도 한번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이 그의 진정한 소원이겠죠. 그런데 그는 왜 사람들에게 일으켜 달라고 하는 소원을 구하지 않고 돈을 달라고 하고 음식을 달라고 구할까요? 그 이유는 그는 자기의 진정한 소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진정한 소원이 있었지만 세상에서는 그 희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했죠.
사람들에게서는 자신의 진정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연명하는 데 필요한 돈이나 음식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앉은 자에게 진정한 소원, 리얼 원트가 원래부터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는 그 진정한 소원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기는 소원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있는데 왜 안 구합니까? 안 구하잖아요. 천국에서 영생복락의 삶을 살기를 안 구하잖아요. 뭘 구합니까? 돈과 음식을 구한다고요. 왜요? 그것은 원래부터 그 안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복락의 진정한 소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1955년도에 개봉된 영화가 있어요. 제임스 딘이 주연한 영화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제목이 왜 에덴의 동쪽인가? 본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의 행복한 삶을 살다가 그만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들이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났냐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에덴의 동쪽에 살면서 항상 에덴을 그리워했습니다. 내가 돌아갈 본향은 에덴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의 동쪽에서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으셔서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삶이 오래 계속되니까 그들은 에덴을 그리워하는 진정한 소원이 있었지만 그것은 점점 잊어버리고 에덴의 동쪽에 살면서 그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과 음식을 구하면서 사는 삶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4장 16절도 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래서 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래는 에덴에 살았던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에 살 때 에덴을 그리워하는 진정한 소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소원을 잃어버린 채 그저 물질과 먹을 것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땅, 바로 그것을 에덴의 동쪽이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진정한 소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나면서부터 앉은 자 된 자도 내가 일어나기 원하는 진정한 소원이 있었지만 그 진정한 소원은 잊어버리고 그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돈과 음식만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첫 번째로 원하는, 최선으로 원하는 돈이 그 사람의 진정한 소원을 이루어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차선으로 원하는 음식이 그 사람의 진정한 소원을 이루어준 것도 아니고, 아예 잊어버렸던 그 진정한 소원을 깨우쳐주고 이루어준 것은 그가 원하는 목록에도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의 진정한 소원을 이루어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항상 성전 미문 밖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미문 앞에 있었어요. 왜 성전 안에 있지 못하고 항상 성전 문 앞에 있었습니까? 율법 때문이죠. 구약의 율법에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 그 제한된 율법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의 진정한 소원, 일어서게 되는 것,
그래서 그를 가로막고 있었던 율법의 장벽을 뛰어넘어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의 진정한 소원, 그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그의 육신만을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를 얽어매고 있었던 율법의 모든 장벽과 율법의 모든 흉악의 결박으로부터도 완전히 풀어 깨트려뜨리는, 율법으로부터도 해방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길을 걷다 보면 안타깝게 요즘도 길에서 구걸하시는 분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도 길에서 구걸하시는 분들이 앞에다가 바구니를 이렇게 놓고 구걸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바구니 안에요 항상 동전이 몇 개라도 들어있고 작은 지폐라도 들어있지 빈 바구니를 놓고 구걸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구걸하는 바구니를 지나가며 볼 때 항상 동전 몇 입은 늘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나면서 앉은 자 된 이 거린도 분명히 그 구걸하는 바구니에 동전 몇 입은 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거리는 돈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도리어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보다 이 거린이 돈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은 그의 진정한 소원을 이루어주지 못하고 다만 매일매일 그의 생명을 연명하는 데 쓰여졌으나, 베드로와 요한은 돈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그 앉은 자가 돈으로도 해결 못하고 음식으로도 해결 못했던 자신의 잃어버린 진정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를 얽어매든 모든 율법의 흉악의 결박을 끌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개척교회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29살 전도사로 개척교회의 담임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미자립교회겠죠. 저는 그 전까지는 부교육자 생활을 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교육자가 있는 교회는 미자립교회가 없습니다. 상식이죠. 아니, 부교육자를 둘 정도면 당연히 교회가 재정이나 규모가 되는 교회가 부교육자를 두지 미자립교회가 부교육자를 둘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는 부교육자를 있을 때는 항상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저는 미자립교회라는 얘기를 귀로 들어도 들리지가 않았던 사람이죠. 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미자립교회의 담임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그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분류할 때도 항상 미자립교회라고 분류를 해요. 저를 부를 때에도 항상 미자립교회 목회자라고 하는 꼬리표가 항상 붙어요. 그게 이제서야 들리고 그게 늘 제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미자립이라는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구별해서 미자립교회라고 부르고 왜 저를 구별해서 미자립교회 목회자라고 부르는 걸까요? 뭐 때문에죠? 뭐 때문에, 그 이유가 뭐길래 저를 그렇게 부르는 겁니까?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미자립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미자립교회 목회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 그렇죠. 재정. 고상하게 말해서 결국 뭐예요? 돈. 그 교회에 돈이 적다는 이유로 미자립교회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돈이 적다는 이유로 미자립교회 목회자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가만히 한번 묵상해 봤어요. 미자립이라는 말이 뭔가? 미자립은요, 안일미, 스스로자, 설립, 스스로 일어서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교회, 미자립교회.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목사, 미자립교회 목사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이 나면서부터 앉은 자 된 이 거린, 이 미자립이는 돈이 있는데도 못 일어났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있을 때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왜 교회는 돈이 없다고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미자립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돈은 없지만 분명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이름으로 일어나게 됐고 돈은 있어도 못 일어나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왜 미자립교회라고 그러냐고요.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돈은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미자립이 아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미자립교회가 아니다. 나는 미자립교회 목사가 아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설교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다 적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때 한 달 헌금이 80만 원이었어요. 한 달 헌금이. 그러니까 1년 예산 전체가 1,000만 원이 안 돼요. 당연히 돈이 적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 그러죠. 그러면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이 있어도 그는 일어나지 못했지만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얻었을 때는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미자립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부로 우리 동신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자립교회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교회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역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역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역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역했어요. 왜냐?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못해요. 그래서 돈 안 드는 것만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뭘 했느냐? 돈 안 드는 거. 기도했어요. 기도는요, 돈이 안 들어요. 기도는 돈이 1원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 했어요. 여러분, 말씀 보는 건 돈이 안 들어요. 성경 살 때 한 3만 원 드는데 그러고 나면 평생 돈 안 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했어요.
여러분, 찬양 부르는 데는 돈이 안 들어요. 찬양 부르는 데는 돈이 안 들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할 때에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려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던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데 돈 들었습니까? 아니요,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간수한테 돈을 줬다면 풀어줬을까요? 안 풀어줬을까요? 안 풀어줬습니다. 왜냐? 옥문이 열려졌을 때 놀라가지고 간수가 와보고는 죄수가 도망간 걸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죄수가 사라지면 자기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돈 주고 풀어줘도 어차피 죄수가 없어진 거니까 그는 죽어요. 그러면 돈 몇 푼 받자고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간수한테 돈을 줬어도 못 풀려나요. 돈을 줘도 못 풀려나는데 돈 한 푼 안 드는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려지고 묶인 게 풀어지고 풀려났어요. 돈 안 드는 걸 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초대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다 돈이 안 드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데 돈이 안 들어요. 기도하는데 돈이 안 들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요. 그렇다고 초대교회가 돈이 없었느냐? 있었죠. 초대교회 돈 있었어요. 그 돈 뭐였습니까? 구제하는 데 썼어요. 돈은 구제하는 데 썼고 그들은 돈 안 드는 사역을 했어요. 그 초대교회예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어요. 하루에도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되기 원합니까? 교회 부흥되는 법은요, 돈 안 드는 걸 해야 부흥해요. 돈 안 드는 걸 해야 부흥합니다. 그렇게 만 4년 동안 돈이 없으니까 돈 드는 걸 할 수 없어서 돈 안 드는 사역만 했는데 4년 후에 그 교회는 출석 성도가 120명을 넘어섰어요. 출석 성도가 늘어나니 재정도 당연히 늘어났겠죠. 그러나 재정이 얼마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는 의미가 없겠죠. 제가 그 지방에서만 20년을 목회했는데 그 지방에다가 제안했어요. 위자리 교회라는 말 쓰지 맙시다. 아니, 교회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다 있는데 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교회라고 합니까?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는 이름을 바꿨어요. 비전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비전이 있는 교회다. 그래서 미자리 교회라는 말 쓰지 않고 비전교회라고 써요. 그 지방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 이름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잃어버려졌던 진정한 소원이 깨어나고 그 진정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안 돼요. 음식으로 안 됩니다. 돈과 음식은 우리의 진정한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돈 안 드는 사역해야 돼요.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역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런데 희한하게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고요, 재정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은 구제하고 다음 세대 세우는 데 쓰면 돼요.